여러분도 매일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으실 터인데 어떤 전화는 조금 받기 거북한 전화가 있고요. 또 반가운 전화도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게 전화를 받을 때 1588, 070 이런 전화는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가끔 010으로 오는 전화는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 받아보면 많은 경우에 핸드폰 바꾸시죠?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거든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또 010으로 오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핸드폰 한 4년째 쓰기 때문에 조금 구형이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뭐 크게 불편은 없어요. 제 기능 뭐 아직도 다 쓰지도 못하고 단지 잡반이 조금 작아서 조금 이제 문자 보낼 때 가끔 이제 좀 잘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크게 불편은 없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쓰기에 괜찮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새 것, 소위 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핸드폰, 새 차, 새 옷, 새 집 이런 것에 관심이 아주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상업하는 분들도 그런 이것은 정말 새 것이다. 그렇게 홍보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이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겠네. 여러분 새 신을 신고 뛰면은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점프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을 신고 뛰면 어떻게 돼요? 1m도 못 됩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새 것은 좋은 것, 낡은 것은 나쁜 것 이런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각인돼 있고 또 주변에 많은 홍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뭐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요. 좀 더 강한 말로 혁신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새 것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강권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거의 다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완료 상태예요. 오직 하나 요한계시록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도 머지않아서 아마 어쩌면은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읽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대조적인 것이 있죠. 옛 하늘 또 이전 것을 이미 끌어안고 가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2절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깊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카센터를 가셔서 수리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수리하는 분들이 어떻게 차를 수리하죠? 리프트라는 곳에 딱 올려놓고 쭉 올려놓고요. 밑에를 보고 다 이렇게 만지고 나서
다 수리가 되면 다시 땅으로 내려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 지구를 딱 안으셔서 한번 올리셨다가 내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번 만지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놓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시기에 이 지구를 하나님 손으로 들으실까, 하나님 손으로 만드실까 염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염려를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이 지구를 손에 드시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들이 사과 하나를 한 손에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일입니다. 훨씬 더 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조금 태양계만 봐도 지구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주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지구는 뭐 조그만 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행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지구를 한번 만지시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로워진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꽃다운 날, 아마 그날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화장을 정말 예쁘게 하고요, 또 면사포를 쓰고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이렇게 정말 신부를 잘 갖고 놓으면은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이미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은 가장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역시 뭐 신부만 예쁜 것 아니고요, 우리 신랑 역시 가장 멋진 날이 결혼식 날인 줄 압니다. 뭐 평생 한 번 입는 턱시도 입어보고요, 또 머리 쫙 올리고요, 하여튼 멋을 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좀 멋을 내는 날이 결혼식이고, 신부이든 신랑이든 가장 일생에서 멋있는 날, 아름다운 날, 그날이 결혼식 날인 줄로 압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안방이든 아니면 거실 잘 보이는 데다가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잘 이쁘게 걸어놓거나 이렇게 놓아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제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이제 그때 그 얼굴이 정말 이분이 맞나 그럴 정도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으면서 종종 보시면서 아마 본인들은 나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다, 나도 왕년에 이랬다, 한때는 뭐 멋있었다,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자신의 과거를 곱씹어 보며 또 추억에 잠기는 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안에 한번 숙제를 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요 1년 어간에 결혼 사진이나 결혼 앨범을 안 보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요, 오늘 댁에 가셔서 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저도 어디 있는 몰라요.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어디 구석에 있는 결혼할 때 찍었던 앨범, 혹은 또 사진, 이런 거 좀 찾아내셔서 한번 좀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시면도 정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아, 나도 왕년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사진 보면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또 이야기하면은 전부 가족 간의 모처럼 어떤 가족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옛날 이런 저런 것을 추억하면서 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제가 숙제 드립니다. 꼭 결혼식 앨범이든 사진을 좀 보시면서 아름다웠던 시절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좀 회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조적인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2 단어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새 것과 처음 것,
새 것과 이전 것,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새 것과 헌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러 번 써보셔도 새 것과 헌 것의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또 새로운 자동차를 몰아보시면은 옛 차와 새 차가 확실히 기능이 다르고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른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 옷을 입어도 뭔가 옛날 옷과 새 옷이 소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새로움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 좋지만 새 것은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이전 하늘, 이전 땅을 비교하는데 이전 땅과 이전 하늘에 있던 것, 없던 것들이 새 하늘, 새 땅에는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불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 새 땅에는 그러한 불량한 부분들이 하자 있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제주도 하면은 뭐 삼무, 삼다의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많은 것은 바람, 돌, 여자 이런 것이 맞다고 그러고요. 또 삼무하면은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 이런 말들을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울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뭔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5가지들이 새 하늘 새 땅에는 완벽하게 없다. 완벽하게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은 곧 천국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 하늘 새 땅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이 만드시는 과정이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 조금 수술하고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새로 빚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99.99%가 아니에요. 100% 완벽한 겁니다. 단 0.1%의 하자나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늘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100%는 없어요. 어느 누가 뭘 만들어도 이 세상에 100%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박사가 만들어도 어떤 의사가 수술해도 어떤 천재가 뭘 만들어도 100% 완벽한 제품이나 어떤 일들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후유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매스컴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 보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잘 나가던 검사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한 것을 이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다가 한 연예인을 좀 잘 알게 되고 서로 좀 말이 통하게 되고 또 이제 보도를 보면 조금 또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은 두 사람 사이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 싱글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성형 수술을 받은 연예인이 검사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내면서 수술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겠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연인의 마음이 들었던 이 검사가 이 연예인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또 수술받은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의 이름으로, 개인이 아니라 검사의 이름으로 수술 잘못됐으니 돈 돌려주십시오. 재수술 해주십시오.
라고 소위 직권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돈 토해내고 재수술을 해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좀 불거져서 대검에서 알게 되고 검사가 구속되고 의사도 망가지고 그 연예인도 막 보도에 막 나오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타가 와도요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와도 우리 사람 완벽하게 100% 치유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일정 부분 부작용,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던 안과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도 좀 눈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가끔 가서 시력 검사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좀 이런저런 좀 이야기 듣고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아마 라섹 수술을 가장 처음 도입한 분이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뜨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제가 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좀 안경 쓰니까 조금 답답해서 좀 집사님 좀 안경 좀 벗고 싶은데 라섹 수술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으로 손살에 치면서 목사님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수술비 비싸서 그러나? 근데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수술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라섹 수술하지 마세요.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안과 의사들이 자기 눈 라식 혹은 라섹 수술한 분 여러분 보셨나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본인들은 그 수술 안 하시거든요. 왜요? 아무리 의술이 정교하다 하더라도 사람 손이 가면 뭔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정작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지면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뭔가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잊혀지지 않는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늘 농사 짓는 가정에 시집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농번기 되면은 이제 논으로 또 밭으로 큰 광주리에 참을 잔뜩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요. 또 애기 등에 지고 또 손에 주전자 들고 그러면서 논두길 밭두길을 지나서 이제 농사짓는 현장에 가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좀 젊어서부터 너무 혹사하셔서 무릎이 좀 이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릎이 막 아프고 절룩거리고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 시골 교회 봄, 가을에 이제 또 사경에 부흥회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저희 시골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은 거의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서 묵으셨어요. 사랑채에서. 그래서 제가 수발 들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해인가 황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고 그분이 은혜를 많이 끼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그 아침에 어머님 마음속에 내가 이 목사님 떠나가시면 내가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한번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머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불현듯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선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친구 누구한테 나보다 좀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는 그 누구한테 정말 간절하게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성령이 뭔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걸 흘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든 합심에 기도하시는 뭔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거든요. 아마 우리 어머님이 그런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막 떠나시는 그분을 붙들고 정말 미안하지만 목사님 한번 저에게 안수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3, 4일 저희 집에서 묵으셨던 것도 있고 또 장로의 부인이고 하시니까 이제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툇마루에 앉아서 안수기도를 해 주셨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 머리에 화끈하게 뭔가 불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코피가 툭 터지면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그 경황이 없어서 또 목사님 양복에 피 묻을까 봐 막 또 이렇게 이제 밀어내면서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어머님께서 무릎이 싹 나으셨어요. 그 후로 평생 고통 없이 지내셨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연세 높으셔서 조금 힘들어하시지만 그런 것을 간증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지금도 외웁니다. 황두연 목사님. 아마 연세 높으셔서 이미 고인이 되셨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그런 은사가 있는 분으로 이렇게 좀 뜨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때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치시면 정말 큰 은혜의 순간을 놓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대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새 하늘 새 땅을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으십니까?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어요? 아까 2절 말씀에서는 손으로 들었다가 내려놓으신다고 표현하셨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가라사대로 말씀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sa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사람의 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이름을 떨쳤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셔서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여러 번 하셨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터인데, 근데 김정한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통역하시면서 정말 은혜를 끼쳤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대단한 달변가기도 하지만 그 설교를 쫙 들어보면요, 가장 많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Bible says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성경 자체를 선포하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Bible says,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올 한 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일터가 좀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할 때 새로운 환경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차를 삽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의 새로움들은 1년, 2년 가면 또 그것은 옛것이 되고 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실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뭔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서 뭔가 새로움이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그 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